하나님께 영광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하나님의 위로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연말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어느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은 이후 갑자기 성격이 매우 난폭해졌습니다.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퍼붓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를 가끔 만나던 어린 꼬마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식구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 할아버지가 있는 병실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꼬마가 할아버지를 20-30분 정도 만난 뒤 할아버지가 변했어요. 태도가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가족들은 이상해서 소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할아버지에게 무슨 얘기를 했니?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할아버지랑 20-30분 동안 뭘 했니? 그냥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아버지랑 같이 울었어요.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손을 잡는 순간, 그 소년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우는 순간 할아버지는 큰 위로를 받았고 그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이 풀어지도록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처음 등장하는 위로라는 단어는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이삭이 어머니 사라가 죽었을 때 큰 슬픔에 빠졌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매사가 슬픔이에요. 그때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다. 성경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고난이 나타납니다. 이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사람은 바로 부부예요. 여기 부부들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위로자입니다. 어떤 부부는 위로자가 아니라 왼수가 되는 분도 있죠. 여러분들은 다 서로 위로하며 사시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진짜 마음이 담겨야 돼요. 겉으로 대충 형식적으로 위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사람은 다 압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의 옷을 벗겨서 거기다가 짐승에 피를 바르고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었죠.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큰 슬픔에 빠집니다.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며 울죠.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그때 이 형들이
가짜 위로하지요. 아버지 울지 마세요 하면서 가짜 위로했더니 지금 이 야곱은 정말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짐승에 물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 형들이 위로했지만 위로가 안 돼요. 이 형들이 팔았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짜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37장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여기에 그는 바로 야곱을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아들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위로가 나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두려워해요.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인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눈치를 보고 우리 형제들에게 잘해 주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를 해칠지 모르겠다.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와서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요셉이 울어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다 바꾸셨다고 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줘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참 요셉 마음이 크죠. 사무엘라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을 때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욥기 2장에 보면 욥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는 계속 나타나는데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넘어진 경우에 일어나게 도와주고 접었던 날개를 펴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위로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악수하며 얘기합시다. 내가 당신의 위로가 되어주겠습니다. 한 번 더요. 내가 당신의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네. 연말까지 제가 이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백성, 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이나 강조하며 위로를 전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또 너도 위로를 받으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40장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40장은 아주 재미있는 구도 안에 있습니다. 총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구조를 잠깐 보면요, 이 구약 성경 중에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딱 요약한 것 같은 신구약 성경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이죠. 구약은요 39권, 39, 신약은 27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서가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이 27장은 신약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위로죠. 위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에 대한 심판,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40장에서 66장을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런 재밌는 표현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부터 이제 40장 이사야서의 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를 보게 될 텐데, 오늘 40장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으로 위로하시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위로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40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1장에서 39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배경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계속 경고를 하였고, 이제 40장부터는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죄에 대한 대가로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았으니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죄인 먼저 하시는 위로는 죄 사함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문제는 돈의 문제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미래를 어둡게 하고 결국은 포로가 되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건 사회법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는 무서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과 폭력으로 살다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감옥 속에서 비참하게 70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최고의 위로는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병든 자에게 최고의 위로는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죠. 빚진 자에게 최고의 위로는 빚이 탕감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잠깐 보면요, 첫 번째 출애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죠.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을 출애굽이라 그러죠. 그들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갔죠. 두 번째 출애굽은 바벨론 땅에서 70년 포로로 살았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출바벨론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였지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였다 해서 그들을 버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아무리 죄를 범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나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 이제 끝났어. 에이, 끝인가 봐.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봐 하며
포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까지는 이 출 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 길들을 평탄하게 해줄 것을 예언하십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가 이 구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잘 모른 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며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풀려 나올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앞장서서 모든 길을 열어준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죄사함 받는 것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선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이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죗값으로 포로된 생활 70년을 보냄으로 죗값을 지불하고 제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죗값이 치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깨끗하게 지불되었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괌에 가면 요코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1944년 2차 세계대전 때 괌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군들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 정글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요코이라는 병사가 대나무 숲에 땅굴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가서 지냈어요. 밤에는 굴에서 기어나와 개구리와 달팽이 같은 것을 잡아먹으면서 무려 28년을 살았어요. 1945년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가 그 동굴에 숨어 산 지 1년 만에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27년을 더 살아서 총 28년을 그 동굴 속에 숨어 살았어요. 전쟁이 끝났는데요, 그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줄 알고 숨어 살았던 거예요. 그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야 해요. 그리고 그걸 믿고 동굴에서 나왔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그는 27년이라는
그 비참한 동굴 생활을 하지 않은 자유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한 저주, 죄로 인한 질병, 억압, 죄책감, 우울로부터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죠.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감옥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큰 죄를 지으면 주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큰 죄를 지었는데 곤란 이 말 한마디 몇 마디 했다고 뭐 회개 한 번 했다고 그 죄가 진짜 없어지겠어 하며 내 감정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냥 죄책감 속에, 죄의 감옥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느낌 중요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믿고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의 감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죄를 범했는데 양심이 있지 어찌 떳떳하게 살겠느냐 하며 그냥 계속 우울하게 삽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거 사실이고요, 또 내가 벌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감옥에 들어가서 살지 마십시오. 죄 책감으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죄책감도 귀신이 주는 거예요. 우울함도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수의 능력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모든 귀신들이 주는 것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귀신의 종이 되지 마시고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쓴뿌리가, 과거의 아픈 사건이, 과거의 죄된 습관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신다. 나는 자유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안다. 너의 이름도 알고 너의 모든 고난도 다 아신다.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그들에게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뛰어난 군대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도와주는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그냥 70년 포로 생활에 지친 자들이고 자기 스스로 봐도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쓸모없는 자로 여기며 누가 나를 기억하겠느냐, 누가 내 이름조차 알겠어 하며 그들은 철저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들은 내일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죠.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러면 하늘에 저 별들이 몇 개나 될까요? 몰라요가 답이죠. 네. 여러분 별 몇 개나 셀 수 있을까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 하늘에 있는 별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에 해변에 있는 모든 모래알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천문학자들에게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되느냐? 그들도 모릅니다. 대충 한 2천억 개 정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이 태양계 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은하수, 우리가 보는 이 은하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수 하나 안에. 그런데 이런 은하수가 또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네, 나 여기만 보고 설교를 해야 되겠어. 이 어마어마한 이 별들의 숫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너희 꼴난 70억 인구 이거 하나님 내가 다 안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 한 명 한 명의 이름조차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포로 생활을 오래 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은 모를 거야. 내 포로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은 내가 70년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며 그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들의 말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우리가 조금 전에 26절을 읽었는데 27절,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다 아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우리 생각 다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뭘 아파하는지, 뭘 고통스러워하는지 다 아십니다. 미국의 찬양 사역자 토미 워커는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을 작곡한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필리핀의 한 과원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한 아이가 달려오면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리예요. 그래, 반갑다. 나는 토미란다. 아이는 토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아저씨, 그럼 우리 이제 친구 맞죠? 그럼 우리 이제 친구란다. 그 후로부터 아이는 토미를 볼 때마다 내 이름 알아요? 그럼 너희 이름이 제리지. 그럼 우리 친구네요? 그럼 우리 친구지.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제리 소녀는 토미가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사실 때문에 무척 행복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아 호화로 자란 제리 소녀는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며 불러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제리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토미는 문득 자신의 옛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자존감이 무너지고 기댈 곳 하나 보이지 않았을 때, 자신의 이름조차 초라해 보여 숨죽여 눈물을 삼키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잘 안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라고 위로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금 들리는 듯 했습니다. 토미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제리야, 나도 너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나보다도 훨씬 위대한 분이 제리의 이름을 잘 알고 계시오. 이 말을 들은 제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빠란다. 그 경험 이후 토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작사 작곡하였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어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내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 내 곁에 와서 나도 너의 어려움을 안다 하면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각자의 어려움을 다 아신다고 말할 때 그들은 아마 큰 위로를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신이 번쩍 드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빠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세 번째, 그렇게 긴 감옥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위로하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날아오른다라는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였죠. 만약에 그 사람이 1살 때 끌려갔다면 지금 70살이 되었습니다. 20살 때 끌려갔다면 지금 9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는 피곤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곤비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곤비하다라는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곤비라는 단어는 피곤에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곤비라고 말합니다. 몹시 지쳤다는 거죠. 29절에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피곤하고 지친 자에게 능력을 하나님은 주신다, 29절에 말하고 30절에 하나님은 긴 포로 생활하는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날아오를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제 31절, 우리 31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이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 왜 나왔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70년 포로 생활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0년 포로 생활한 그들에게는 아무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위로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 최고의 위로죠.
피곤한 자에게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큰 위로이며 희망입니다. 악망은 히브리 말로 카바라는 말인데, 이것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악망이라 그래요. 악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에는 이 치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펴기만 하면 저절로 날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를 폈는데 저절로 날게 됩니까? 상승 기류에 날개를 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날아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포로로 살았습니까? 내 형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질병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무슨 능력으로 단돈 1불도 없이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키웁니까? D.L. 모디가 무슨 능력으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데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대학 중퇴한 청년인데 그가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사 600명을 이끌어가는 큰 단체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능력으로 하루에 3,000명씩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었습니까?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높이 날아오르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낭망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평생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포로된 자들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고 어떻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나라를 세운단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코리텐 부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식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죄 지을 때 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와서 넘어진 손을 붙잡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준다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위로한다 해줘도 부모도 죽습니다. 죽으면 위로가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의 마음을 안다 해도 그 자녀에 대하여 100%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로는 한계입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렇게 큰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는 많은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죠. 사람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것, 이거 진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첫 번째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판사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빠져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예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에 대하여 관심이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하였습니다. 누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겠어요? 나도 내 머리카락을 세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너무 깊은 관심과 사랑과 돌보심이 있어서 우리 머리카락도 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날아오르는 인생 살 수 있다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피곤치 않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 마음에 있어요. 내가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여러분, 사람의 위로 찾아다니지 마세요. 사람의 위로를 찾아다니면 구차해져요. 초라해져요. 비참해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 위로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사야 51장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 곧 나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는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것에 위로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위로하는 자, 위로받는 자로 살려 하지 마시고 위로하는 자로 사십시오. 저는 가끔 페이스북을 보면 참 이상한 걸 보게 돼요. 페이스북에 자기 밥 먹은 것을 올려놨어요. 가족들하고 밥 먹었다, 좋은 데 가서 밥 먹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밥 먹은 것을 왜 남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 남들이 좀 알아봐 달라는, 이런 밥은 가족끼리 그냥 먹으세요. 그걸 왜 남들이 알아야 됩니까? 남에게 위로받으려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남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위로자이십니다. 영원한 위로자이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새 힘 주십니다. 찬양하세요.